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말에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 적어서 다 내셨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 책상 앞에 제가 여기 다 붙여놨어요. 기도 제목을. 근데 이제 우리 송미 집사님 기도 제목도 제가 이제 적은 걸 아는데 우리 집사님 목소리 괜찮죠? 예. 성경 공독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좀 좋게 해달라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듣기에도 집사님 목소리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더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성경 공독하고 싶으셔서 막 그렇게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오후 예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찬양인도 하고 나면 사실 힘이 듭니다. 안 해보시면 몰라요. 하고 나면 땀이 다 젖어요. 그래서 저는 히타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땀이 젖고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는 이게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잠깐 동안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물을 먹으려 했더니 물이 없어. 괜찮아요, 수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깜빡.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부분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제가 이걸 좀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그 마음 주시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이거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물론 그렇게 하면 덕도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약과 구약의 구분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후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개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시복음. 거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저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만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예수님 죄 가지고 오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됐습니까? 구약에 예견되어져 있던 말씀이 뭐예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디서 자라셔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셔야 된다라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모두 예견되어진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왔죠.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제자를 보내면서 저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풀어 가져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나귀 매여 있는 걸 풀지요. 그리고 나서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말을 타도 되고 아니면 뭐 구루마나 뭐 다른 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구약에 예견되어졌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가상칠언 가운데 주님의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실 때
거기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뭘 다 이루시는 거냐? 예견되어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도 이루지 않은 거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견되어졌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사람은 말해놓고 자기가 싫으면 약속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은 약속도 안 지켜요. 한다고 그러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비유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원리다 라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원정호 집사님이 이제 그 의료기기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 제품을 이제 2개를 딱 올렸죠. 제가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또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거기 집사님이 올린 글 중에 이런 내용 보셨어요? 4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제가 4년 10개월을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언제부터입니까? 19년. 예, 그 거의 2월인가 3월이에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신앙생활 이제 안양에서 여기 원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4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된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틀어지고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세상에 출시가 됐는데 이것은 병원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거죠. 병원 약국에 다 납품이 돼서 우리가 왜 실비를 요즘은 거의 다 들잖아요. 실비로 이제 청구를 해서 병원비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제품을 거의 값을 치르지 않고 거의 그냥 살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식약청에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된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코드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의료기기로 이것은 인정이 된 제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이 앰플로케어 플랜 AB잖아요. 제가 어제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피부과에 들어가고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아멘 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피부과에 들어가고 아멘이죠? 네.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서원한 게 있어요. 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 구원하잖아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결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응답받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응답받지만 말씀을 듣다가도 응답을 받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 저건 사람 소리지, 사람 말이지 라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족함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도 꼭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 둘이 가서 나귀를 지금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귀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귀는 자기 재산이에요. 자산이에요.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좀 나쁘게 말하면 눈 뜨고 코베 가는 격 아닙니까? 근데 가져갈 때 뭐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보내줬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럼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끼는 자가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세상에 몇 대 없는 자가용이에요. 아주 귀한 차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가서 당신 차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내놓으세요. 예, 이거 내놓을까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든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집사님 자가용을 좀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럴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은 노예에 또 같은 시찰 안에 세상 말로 말하면 유명한 신 목사님이 있어요. 뭐가 유명하냐면 매스컴을 CBS에도 나오고 TV 연재도 많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목사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2018년도에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 춘천 교대 앞에 거기 2층 상가 넓은 데를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그 결단도 대단하죠. 이제 올해 아마 은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할 때 유명세를 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라 기성교회처럼 영향력을 갖는 교회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직식을 장로님을 한 3분인가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집사님들 세우고 순식간에 일꾼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막 세워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성전을 져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자리도 비좁고 하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성전 건축 헌금을 이제 광고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헌금이 들어온 것을 그 금액을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보도록 뒤에 게시판에다가 성전 뒤에 게시판에다 누구 얼마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 라는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겨우 요거밖에 못 냈어? 라고 말하는 이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오른손 내 몸에서 따로, 왼손 내 몸에서 따로예요? 아니지요. 나도 못 본 척. 한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아니 한 몸인데? 무슨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빨리 잊어버려라. 빨리 잊어버려라. 내가 했어요.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1억을 헌금했거든. 내가 5천만 원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다 떠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은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다 받았어. 네, 다 받았어요.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말이야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건 이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뭘로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상급 없대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꼭 저를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마다 뭐 절기마다 명절마다 뭐 어떻게 봉투에 뭐 담아서 목사님 양복이라도 사세요 하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상급 받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내가 떠벌리고 다니면 혹 그 사람의 상급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도록 갚아주시도록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코로나 때 어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방송으로 드려라. 이제 큰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20명만 예배 드리고 1000명이 모이건 2000명이 모이건 20명만 예배 드려라. 나머지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 교회에서 저 헌금 거두려고 저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택도 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내가 몇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괜찮으신 목사님들 뭐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뭐 차를 마시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냥 뒤에다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누구누구 냈다라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말해요. 나 했는데 왜 안 넣어줬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거냐요, 헌금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려면 알려야지요. 내가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알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했으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해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님에게 섬긴 거 아닙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선택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와, 난리가 났어요.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요.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마치 예수님 레드카펫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노래를 부르고.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났던 걸까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인류의 왕?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혁명가. 그런 지금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더욱이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뒤면은 십자가 지시니까 그 3년 동안 공생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들었겠죠. 누구나 한 번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으로 저기 되면은 우리 이제 먹고 살고 걱정 안 해도 돼. 야, 봤잖아. 5병이요. 야, 7병이요. 야, 그분이야 모든 거 다 해서 다 먹여 살리더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거 봤지. 야, 조금 전에도 봤잖아. 맹인, 거지. 그 앞을 보게 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분 앞에만 가면 이제 다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올 때 어떤 왕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상 문제 걱정 다 해결해 주실 왕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세상 내 문제 이제 주님이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했어요. 제가 기복주의.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만약에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여기 그냥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계속 빌어요. 거기다 빌고 아,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딱 해결이 됐어. 아이고, 그러면 됐네. 기독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겪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크리스찬은 겪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세상 사람들하고. 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 혼자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 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아이, 그냥 목숨 끊어버려. 아이, 나 이 세상 싫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조차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해서 딱 나오면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서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그 물에 들어가리라. 그 물에 들어가리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잃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왔어요.
너희들 내가 세운 신상에 절 안 했느냐?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줄게. 이제부터라도 음악 소리 나면 그 왕 신상 앞에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 나는데 절 안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작곡하는 군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을 엄청 평소보다 7배나 세게 했죠. 자, 3명을 들여놓는데 거기 4명이 있더래요. 한 사람은 신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왔는데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라, 찬송하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조건 때문에 따르지 않잖아요. 욥의 시험은 사실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사탄에게 너 욥 봤지? 봤습니다. 그처럼 나를 경배하고 경외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 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뭐 넘치게 채워주셨구만요. 뭐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욥에게 소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그리고 자녀 10명이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할 때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었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욥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 진짜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거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난 주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찬양의 고백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구약에 예견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주님 말씀이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이 나귀 주인이요, 만약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못해 그러지 않았잖아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직이에요. 청직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우리 거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갔고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의식,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우리 내려놓고 오직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분량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지금 종려주일에 사실은 이 말씀 많이 전하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지금 막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 되면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먹을 거 염려 안 해도 돼. 우리 질병 다 고쳐주실 거야. 사람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사업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거 뭐야?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대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응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 청지기의 사명을 저희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날 위해 죽어 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날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